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시부님 마음에 우리의 시부님 마음에 우리 같이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그래요. 여러분들 다시금 이렇게 뵙게 돼서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좀 여러분들 앞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예, 그래요. 예. 제가 오래간만에 이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2019년 그 2월 마지막 주에 인사 발령을 받고 제가 수원교구에 있다가 지금 이제 춘천교구 그 자비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데 공교롭게도 그 제가 이제 인사 발령을 받고 간 2월 마지막 주에 제가 이제 짐을 옮기고 그 다음 날이 제 수요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2000년 교회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교회의 문이 닫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도 산에 있다 보니까 청정 지역에 있다 보니까 또 하느님이 아가서의 빈들로 이렇게 데려갔듯이 저는 코로나 이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너무나 마스크에 제약을 받지 않고 산에서 청정 지역에서 잘 지내다가 또 그리고 제가 지금 왜냐면 대면으로 이렇게 모임을 못 가지니까 근데 제가 그 2019년 성모성월에 성모님의 밤을 하면서 우리 신자분들이 그 봉헌한 초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그래 막 초가 상가를 태우듯이 불이 날 뻔했는데 제가 그때 성모의 밤 때 있었던 그것을 뒤늦게 저는 그 상황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걸 진행한다고. 근데 그것을 우리 같이 사는 신부님 통해서 듣고 제가 문득 뭔가 성령의 바람이 뭔가 이렇게 부시구나 하면서 제가 6월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또 우리 신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같은 삶은 없죠. 매일매일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3년이라는 이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지도 신부님하고 이야기 중 3년 만에 또 이런 모임을 가지게 됐는데 제가 처음으로 또 이 우리 수원교구 우리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도 여러분들 분명히 3년이라면은 수많은 어떤 시간들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겪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는데도 제가 이렇게 저는 원래 산에 있으면서 마스크를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이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은 분명히 벗어도 된다는데 다들 안 벗어. 예, 그래서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근데 제가 이 팬데믹의 시대에 2019년 부활 대축일을 제가 맞이하면서 이 시대는 숨의 시대구나. 왜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한순간에 모든 어떤 혼란 속에 빠진 것이 결국 이 숨의 문제구나라는 어떤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바이러스가 뭐를 통해서 전염이 됩니까? 숨을 통해서 전염이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생겨라라고 할 때 빛이 생겨라라고 그냥 하나님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빛이 생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의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숨이 뱉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빛이 생기고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이렇게 창조가 되었죠. 그리고 바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과 비슷한 존재인 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도 결국 먼지로 빚은 그 코에 숨을 불어넣음으로써 생명체가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창조도 숨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팬데믹의 시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자신이 숨이 나가긴 나지만 다시 그 마스크에 의해서 다시금 그 숨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숨,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숨을 쉬고 있다라는 이 숨이 그냥 육신적인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들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날 우리는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삶이 시작되죠. 어떤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은 육신의 숨은 끊어지더라도 우리에게 비로소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불어넣어주신 바로 그 성령을 받아라는 그 성령 하느님, 영원한 생명의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전례력으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성령 전야를 지내고 내일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전례력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림시기를 지내죠. 대림시기는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면서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대림시기를 지내죠. 이것은 성자의 오심이죠. 그리고 또 사순시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그 파스카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일이라는 사순시기를 지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례력으로 이제 맞이할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은 대림시기, 사순시기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부활 시기가 끝나는 그 주일날 성령 강림 대축일을 그냥 전례력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처럼 이 부활 시기 50일간의 이 부활 시기는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순 시기보다도 또 더 길죠, 그죠? 근데 이 40에서 또 우리는 50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이 9일, 이 9일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그 보통 성모님께 우리가 9일기도, 묵주 9일기도 이렇게 바치잖아요. 근데 이 묵주 9일기도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기원됐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한 바로 그 중간에 그 날이 바로 9일 동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9일 기도라는 것이 내 취향을 이루어 주시는 그 9일 기도이기도 하지만 2000년 전 바로 그 이청방, 우리가 영어로 하면 세나클, 이태리어로 하면은 또 체나콜로라는 그 곳에서 9일 동안 기도했을 때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일 기도는 첫 번째 그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9일은 바로 그들이 9일 동안 기도한 그것은 바로 더 좋은 것.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청하여라, 구하여라, 두드려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하실 때 내 아비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근데 그 성령을 바로 이 9일 기도 후에 약속하셨던 그 보호자 성령을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50일 동안 이 성령 강림을 이제 우리가 전례력으로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 부활 시기에 여러분들은 제1독서의 성경의 어느 성경의 부분을 우리는 계속 듣고 묵상을 했습니까? 부활 시기에 어떤 성경을 우리는 1독서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제가 볼 때는 사도들의 그 활동 사항들을 교회가 생기고 나서 그 사도들의 행전을 담아놓은 책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성령 행전이기도 해요. 왜? 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랐는데 몸은 따랐죠. 몸은 따랐는데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직접 먹고 마시고 말씀도 듣고 또 따로 그들에게 가해 수업까지 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에 예수님하고 3년 동안 합숙 훈련하고 이랬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그 야고모만 따로 데리고 변모의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화가 되셔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얼떨결에 여기다가 초막셋을, 왜냐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그 빛 가운데 이렇게 해우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문득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순간은 어떻게 됐어요? 금방 사라져 버렸다고 했어요. 그때 이들은 뭘 봤는지 분명히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긴 봤는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도 그 빛 가운데 어떤 마전장이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 속에 빛이 났는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산으로 내려오셔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무슨 말씀하셔요?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셔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 이 장면을 여러분들 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1967년부터 미국 두케인 대학의 그 대학생들이 기도 중에 2000년 전 바로 그 성령의 그 은사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애나버라는 그 북부 지역에 있는 그 디트로이트 인근에 거기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성령 세신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성령 세신 바람이 불면서 여러분들 중에도 그 성령의 뜨거움, 성령으로 인해서 체험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체험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잠깐 이렇게 변하신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루시려고 했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사제와 수석사제들과 그 율법 교사들에게 배척을 받았다가 죽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성령의 자기와 인격적인 어떤 만남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고 신앙생활에도 또 다른 어떤 자극제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지고 생동감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당마다 또 교구의 지역별로 성령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은사를 받은 것을 각자가 또 발견하고 그 은사를 본당 생활이나 가정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힘에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다시금 재충전하기 위해서 그 기도 모임에서 서로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장소가 바로 기도회예요. 제가 신학생 때 그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그 조그만한 한인 공동체인데, 제가 그곳에 가서 문득 그 밤에 몇 사람이, 그게 한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 저는 성령 기도회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내가 더도 보지도 못했던 뭐 이상한 소리도 하고 뭐 또 조용히 있다가 또 뭐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니까 또 뭐 성가 부르고 이러는데, 1시간여의 그 성령 기도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는 뭐 지상에서의 기도 모임하고는 완전히, 이거는 뭐 천상에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도 모임이 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이후에 사제가 되어서 또 성령께서는 저를 그런 어떤 성령 세신에 관련된 곳으로 저를 파견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기도 모임의 어떤 스타일들을 보니까 미국에서 자유롭게 기도 모임 때 누가 이렇게 인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때 예언을 하고 어떤 때는 치유, 중재기도, 뭐 찬미, 이게 어떤 각본이 없이 그냥 이렇게 서로를 하는데 기도회가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웠던 기도였는데 우리 한국에서 하는 기도 모임은 보니까 너무 격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기도 모임에서 은사를 활용하기보다는 어떤 강사를 데리고 말씀 듣는 식으로 기도회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똑같은 성령 기도회인데 왜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령 기도회를 할까? 근데 저도 성령을 체험하고 또 성령에 관련된 하나님의 도구로 또 쓰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는 아니겠지만 제가 곳곳에 가서 우리 신자들이 그 모임에서, 그 기도 모임에서 추구하는 걸 보면서 이게 단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변모 사건의 그 성경의 장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변화되고 자신이 어떤 하느님의 체험을 한 것은 그 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와서 자신이 그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그 제자들이 다시 변모산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그런 성경 구절 없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수원교구 이 성령 강림 이 피정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령님,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자분들 만났는데 제가 어떤 강의를 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면서 며칠 동안 그런 기도 지향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오늘 문득 아침 기도를 마치고 제 방에 들어왔는데 문득 어떤 팜플렛이 떠올랐어요. 그 팜플렛은 2017년 우리가 보통 50년, 100년이면은 희년이라고 그러죠. 예? 희년, 주빌리. 근데 이 CCR, 이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 은사적 성령 세신이 일어난 지 5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2017년이었어요. 2017년을 앞두고 세계 성령 세신 그 본부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은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어떤 성령께서 원하시는 어떤 말씀을 듣고 그 팜플렛을 제작을 하고 2017년 그 희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그 50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팜플렛이 제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팜플렛을 다시 봤어요. 그 2012년부터 이 전 세계에 이 성령 세신에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모토가 뭐였냐면은 New Pentecost for New Evangelization,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성령 강림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50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매년 어떤 성경 말씀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기억이 나요. 한국에도 그 각 성령 기도회에 2017년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도를 바치라고 아마 이 수원교구에서도 여러분들 기억이 나셔요. 2017년 50주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를 이 몇 년간 이렇게 했던 거. 예?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성령 세신에서도 뉴 펜타코스트, 새로운 성령 강림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것은 인간들의 조직에서 인간들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 은사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북가조의 그 성령 그 회장님이 그 저에게 보내준 그 팜플렛을 받기 전에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마음속에 내가 새로운 성령 강림을 이루리라는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몇 달 후에 그 팜플렛을 받으면서 내가 기도 중에 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팜플렛의 모토로 적혀 있는 거예요. 뉴 펜타코스트, 저에게는 새로운 성령 강림을 이루리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제가 실제로 2017년 그 50주년 이 성령 세신이 일어난 지 그 50년이 되는 해에 제가 미국의 디트로이트 한인 성당에 피정을 하고, 피정이 끝나고 그 쉬는 날에 제가 우리 신자분하고 어느 곳을 방문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애나브라는 장소였어요. 그 애나브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듀케인 대학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그 학생들이 모인 곳이 애나브라는 장소였어요. 거기서 그리스도 왕이라는 그 한 경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성령 기도회가 처음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 세계로 성령 세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50주년에 애나브를 가게 된 거예요. 저에게는 뭡니까? 또 육신적으로 50살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세신이 그 시작된 그 해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50살 되는 해에 또 50주년이었고 제가 그 애나브에 또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만 하느님께서 저를 어떤 성령을 증거하는, 그래서 제가 2000년 그 사제수품을 받을 때, 여러분들 사제수품 받을 때 보면은
가장 뭉클하면서 성인 열풍 기도를 하면서 서품 예정 예비자들이 엎드려 가지고 깨구리 뭐 하듯이 딱 엎드려 가지고 그때 성인 호칭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엎드려서 우리 선배 신부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는 여자들 좀 조심해라. 그래서 여자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근데 제가 엎드려 가지고 경향이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엎드려 가지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까 하는데 그냥 뭐 천상의 뭐 성인들의 호칭 기도를 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느님,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지만 제가 성령을 전가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서품을 받으면서 또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그러던 중에 7년째 되는 2007년 1월 3일 제가 아직까지도 그 날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그날이 제 어머니의 생신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서울의 어느 본당에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본당에서 미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묵상 중에 저에게 또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카이노스의 영을 부어주리라.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무슨 카이노스의 영이라는 게 있는가? 근데 그 카이노스의 영이 바로 2500여 년 전에 구약의 예언자인 에제키엘 예언자가 유배 시대에 바로 바빌론 유배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던 그 말씀 중에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했던 이 새 영이 바로 푸네우마 가이논이라는 카이노스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왜 너가 가는 곳마다 카이노스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 성격이 무슨 이렇게 뭐 필이 받으면 그게 미친 듯이 뛰어들지만은 뭐 그냥 이게 내 생각일 수도 있겠지. 뭐 내가 무슨 새 영을 부어줘. 나는 이미 성령을 체험했는데 또 무슨 새 영을 부어줘. 근데 지금 이제 의원 15년이 지났죠. 근데 그동안에 저를 이끄신 하느님께서는 처음에는 제가 그래요. 이 새 영이라는 게 참 브랜드가 참 그래요.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성령 세신으로 성령 체험한 이들이 많은데 그들 앞에 가서 새 영을 받아라 이러면은 저에게 실제로 제가 가서 해보면 그럼 신부님 저희들이 그럼 헌영을 받았습니까? 왜 또 새 영을 받아라고 하느냐? 그럼 우리는 성령을 잘못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부어주겠다 하는데 가서 선포하는데도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브랜드가 보면 새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영 그리고 아까 제가 2012년부터 2017년 5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뉴 펜타코스트의 새로움이라는 이 새가 히라브로 하면은 이 새롭다라는 것이 두 개의 단어로 써요. 첫 번째가 네오스라는 단어로 써요. NEOS,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근데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 어느 날 딱 가는데 진열장에 예쁜 옷이 있어. 그럼 저 옷 사야지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집에 가서 돈 딱 지불하고 그 옷을 입는 순간에 그 옷은 새 옷이에요? 헌 옷이에요? 아니 그 진열장에 이렇게 아무도 안 입었을 때는 새 옷이지. 근데 입는 순간에 헌 옷이 되잖아. 응? 우리 형제님들도 안 그래? 이번에 신차 나왔는데 저 차 내가 어떻게든지 이번에 한번 바꿔봐야지. 제가 막 또 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그 전시장에 있을 때는 그 차는 새 차지. 근데 그 차에 이제 딱 돈 지불하고 앉아가지고 시동 거는 순간에 그 차는 뭐예요? 헌차가 되는 거잖아요. 이 네오스라는 이 새롭다라는 의미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 새로움, 이것은 우리가 안 그래요? 새 집, 뭐 새 차, 새 옷, 뭐 새롭다고 그러지만 결국 그것을 획득했을 때, 그것을 가졌을 때 이미 그것에 대한 기쁨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또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또 그러죠. 이런 의미의 네오스라는 새롭다라는 그 단어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단어는 바로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도 새롭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오스와는 다르게 영원한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가에 보면은 뭐 땅 위에 새로운 건 없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했지만은 하느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보시니 참 좋았다는 그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느님이 창세기 때 창세기 1장에 그리고 2장의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너무나 그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우리 사도신경 때 첫마디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또 하나님은 이 천지의 창조주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만든 이 세상이 변질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묵시록 21장 1절에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의 체험은 이미 이사야서 65장에도 이미 예언되었어요. 뭐라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근데 21장 1절 묵시록 나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도 나타나엘을 부를 때 뭐라고 써요? 이들 중에 더 큰 일을 보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더러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새 하늘 새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그것과 다른 어떤 하늘과 땅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불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불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누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당신의 모상인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퍼펙트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엿새 동안 창조한 모든 생물들을 이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던 그 인간이 타락하자 이 세상이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질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불변하죠. 그런데 변한 것은 뭐예요? 우리 당신의 모상인 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아침에 그 2012년 그 팜플렛을 떠올려 주시면서 오늘 네가 가서 그렇게 찢어라. 예? 제가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뭐 어딜 가가지고 무슨 뭐 2박 3일 뭐 해가지고 뭐 10회분 뭐 강의를 해라. 제가 그 자비의 희년 때도 그 가톨릭 평화방송에 그 28회분으로 녹화를 할 때도 그랬어요. 참 저도 어떤 면에서는 참 대책이 없는 인간이라고 제 자신을 볼 때, 왜냐하면 보통 때 이런 데 오면 저기 카메라가 한 대 있지만 보통 이렇게 평화방송에서 할 때는 그때 제가 우리 수원교구의 인계동 성당에서 그때 녹화를 했어요. 근데 뭐
카메라가 5대가 이렇게 쫙 있고 있는데도 제가 보면은 뭐 강의해가지고 뭐 강의록이다 이런 거 준비도 안 해. 왜 그렇겠어요? 아니 주님이 일단은 제가 식별을 해야죠. 제가 평화방송에 그 국장님이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서 만나서 저에게 그래서 자비의 특별히 인연인데 신부님 자비에 대해서 강의를 명성이 있으신데 한번 이번에 자비 희년의 딴 프로그램이었고 신부님이 한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좀 그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잘 못하는데 근데 왜 제가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느냐면은 평화방송에 이렇게 강의하시는 신부님들 강사들 보면 앞에 이렇게 강의록을 놔놓고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지. 근데 나는 강의록이 있고 앞에 서서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나와. 또 강의록이 있으면 말이 안 나와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카메라맨들이 내가 이렇게 출연하면은 힘들다고. 왜냐?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내가 출연을 못 하겠다. 근데 그리고 나서 와서 제가 기도 중에 며칠 동안 주님 저에게 왜 많은 신부들이 있는데 이 자비의 특별 인연이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공식적인 자리인데 이거 제가 설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후에 기도 중에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처럼 자비를 입은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당신의 한없는 자비를 그냥 내한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지금 와가지고 발뺌해 버리는 거예요. 좀 해라 그러면. 그래서 제가 문득 나처럼 자비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떠오르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녹화가 돼서 녹화를 할 일정이 잡혔는데 저는 뭐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뭘 이번에 녹화 때는 뭘 큰 아웃라인은 그냥 제시를 해주는데 그날 무슨 녹화를 할지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왜? 하느님이 일단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시기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식별이 됐잖아요. 그럼 걱정할 거 없는 거야. 그 자리에 서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도유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나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만일에 내가 엉뚱한 소리 하잖아. 내가 성령께 일치되어 있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돋보이겠지. 그런 거 하면 말이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건 뭐 가톨릭 사제라고 하는 게 말도 못하고 저런 걸 보면 뭐 한다고 뭐 대희년에 보면 뭐 희년에 뭐 그 강사라고 그래. 나는 한 번 해가지고 손가락질 받으면 돼. 근데 뭐야? 내가 사제잖아요. 그럼 사제면은 뒤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잖아. 그럼 내한테 손가락질 하면 결국은 누구를 손가락질해? 아이고 예수님 왜 저런 놈을 보면 갖다 놔가지고 뭐 강시킨다고.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면 예수님 당신이 친히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2022년 성령 강림 이 대피정 강사로 이게 제가 서 있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를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소개했어요. 제가 산에서 오늘 또 내려왔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분명히 서 있어요. 그러나 제가 산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곳에도 하나님 계셔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신자분들하고 함께 있지만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요. 저는 뭐예요? 이 자리에 분명히 존재하는 거지만 저는 조금 있으면 또 없어져요.
그러나 이 자리에는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셔요.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는 함께 있음을 우리는 느끼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함께 계시죠? 함께 계시죠? 함께 계시죠? 함께 계시죠?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제가 어쩌면 유튜브나 제 강의를 들었을 때 제가 빠지지 않고 어떤 때는 제 처음에 부르심 받은 그 병실에서 있었던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왜 그 또 체험담을 나누라 하면, 제가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성령 세신 한참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한국에 보면은 옹진 신부님, 또 버금가는 옷이 있었잖아요. 오수영 신부님. 근데 저도 20살이 18살이었죠. 학교를 일찍 들어가는 말 동해에서 잘못해가지고 제가 5살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어머니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 어머니, 그래 또 반장을 시키는 거예요. 또 제일 나이가 어린데. 근데 제가 18살 때 그때 대학생이 되어서 형님이 이제 유학을 간다고 해서 평상시에 알고 있던 그 오수영 신부님을 그때 당시에 동황성당에 계셨어요. 주임 신부로. 주임 신부를 하시고 오순절 평화의 마을을 이제 세우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가서 저도 왜 그 자리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코를 낀 거야. 그래 가가지고 딱 하는데 인사를 하고 딱 앉아 있는데 오 신부님이 저를 또 보다 자네는 세례를 받아 이런 묻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지. 그러니까 신부님이 다 아는가 봐. 저를 보다 다음 주 세례식 있으니까 와서 세례 받아. 너는 아우스팅이라고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교리를 배운 적도 없고, 근데 저보고 아우스팅이 누구 아우스팅으로 해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그냥 주전자에 물 부어 그냥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때 또 황당했던 게, 그때 아마 신부님이 오순절 평화의 마을을 구상하시면서 이미 그 수녀님들이 될 분들을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기쁨조도 아닌데 밑에 까만 바지 입고 보면 치마 입고 또 하얀 브라우스 입고, 그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오말 하는데 이 두 자매가 뒤에서 하는데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떠나서 이러면 노래 이상한 연가였지 그게. 근데 심령 예언 연가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한 자매가 화르르 하니까 또 옆에 있는 분이 해석을 해주는 거야. 이 해석인지도 몰랐지. 이 버전이 내가 다른 버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자매가 보면 따르르 하는데 옆에 딱 끝나고 나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왜 뒷골목에서 그렇게 방황하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왜? 아니면은 하필이면 방황하는 곳이 왜 뒷골목이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 이상한 데 온 거 아닌가? 분명히 성당인데 이상한 데 와서 그래. 그러면 또 끝나고 나니까 또 한 자매가 타르르 하는데 또 그러면서 저한테 또 한국 버전으로 또 말을 하는 거야.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미 너를 선택했다고. 그럼 너가 기도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상한 또 이게 이상한 종교인가? 내가 이거 온 게 아닌가? 그날 처음 가서 그런 체험을 하고 일주일 후에 그냥 주전자에 물 붓고 그냥 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겠어요? 견진 때도 보면 어디 갔다가 불이 나게 와가지고 그냥 주교님한테 가지고 견진받고 그러던 중에 제가 육신의 병을 얻고 보면, 그래서 병 들어갔다가 성모성월이었어요. 5월 8일 그 새벽에 꿈에 한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이 저의 손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데 어떤 야산의 흐름만 보니까 경당 같아. 성당처럼 뭐 크지 않고 어떤 그곳에 이렇게 쏙 밀어넣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제일 앞자리에 보면 어떤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 가서 이래 싹 보고 이래 딱 보니까 여인이 뭐 이렇게 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어머니가 제가 방학 때 집에 오면은 새벽까지 뭐 일단은 그 열심히 방황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뭐 촛불 켜놓고 뭘 굴리는 그 기도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어버이날이고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다음에 면회 오실 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굴리는 거. 그러니까 뭐 굴리는 거 아니 그 새벽에 들어갈 때마다 그 촛불 켜놓고 뭐 굴리다 그 묵주기도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묵주든 굴리는 거 일단 굴리는 거 갖다 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성모성월에 그 가져다 준 그 굴리는 기도, 그 묵주기도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묵주기도를 해봤어야지. 그래 묵주 구일기도 책을 갖다 주셨는데 보니까 이 방법이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그래 처음에는 꿇어 앉아서 어떻게든지 해서 촛불 켜놓고 그 병실에서 기도해야지 했는데 다리가 오금이 저리고 보면 치가 나고 이러는데도 기도는 꿇어 앉아서 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그 오단 받치는데 1시간이 헐 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그냥 이제 매일매일 어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묵주만 잡으면은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묵주기도 바치면서 뭐 굴기도 뭐 뭘 보면 뭐 그런 법도 몰라서 그냥 그 꿈에서 그 여인이 바쳤던 그 굴리는 것만 난 그냥 했을 뿐인데, 근데 내가 그 기도를 바치고 나서 그냥 마음이 보면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우리 환자들이 보면 밤새도록 밤중에 보면 또 하면서 눈물 한 바가지 흘리고 보면 또 아침에 흐리길래 해가지고 이러고 왠지 모르게 기쁘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제 주치분이 저를 부르더만은 또 한번 병이 얼마만큼 어떤 진도가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검사를 딱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또 신자이셔요. 그래가 부산 성모병원 그때 초대 원장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머리를 이렇게 갖다 분명히 내가 니를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네 상태는 니는 평생 가도 결혼을 못할 그런 몸이었다. 근데 그 의사분이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분명히 그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젊은 놈이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검사를 하고 나서 갸우뚱 하면서 이거는 무슨 과학적으로 이렇게 내가 뭐라고 말 못하는데 네 병이 나았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면 그러고 퇴원하래. 그래서 아니 무슨 들어올 때는 뭐 평생 결혼도 못 한다고 했더만 또 이제 또 나가라고 그러네. 근데 제가 그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어떻게 보면 들어올 때 40여일 전에 제가 병원에 들어올 때 그 바깥의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죠. 근데 제가 40여일의 그 입원 생활을 끝내고 그 병원의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제 앞에 펼쳐진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한참 후에 요한묵시록 22장 1절에 요한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그때는 뭔지 몰랐지만 왜냐니까 나가서 보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사랑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 아가씨는 뭐 물론이고 다들 보면 다들 사랑인 거예요, 이게. 근데 또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까 그것도 사랑이야. 그러면서 제가 그때 직감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저 그때 한순간이었지만 이 새하늘 새 땅은 바깥에 변화된 세상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니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그때는 제가 성령 세미나 이런 거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병실에서 그냥 굴리는 그 묵주기도 했을 뿐인데 제 병도 낫고 보면 뭐 완전히 뭐 이게 순간적으로 내가 헷가닥해 버린 거예요. 이게 그 이후로부터 저에게 있어서는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틀려졌어요. 하루라는 이 개념,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성령인지 뭐 하나님인지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런 기초도 없던 제가 오신 분님이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또 왜냐하면 뭐 본당 활동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신 분님이 그 동황성당의 마지막에 이제 떠날 때 되니까 그래 내가 주쳐서 써줄게 하고 그래 또 보내신 거예요. 그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도 제가 뭐 배운 게 있어야지.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편입 시험을 치는데 또 하필이면 1교시에는 영어로 된 성경을 그냥 번역하니까 그거는 좀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2교시에 이제 교리 시험을 치는데 내가 교리를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성바오로 따레에서 카세트로 해가지고 가톨릭 교회 해가지고 나온 거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5문제를 찍을 테니까. 왜? 그 골리앗을 싸우러 나갔을 때 그 다윗이 5개 돌을 들고 갔듯이 5개 문제를 찍을 테니까 일단은 내가 이곳에서 문제가 안 나오면은 제가 이 길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정하겠다고. 그리고 5문제를 제가 그거를 녹취를 풀어가지고 모범 답안지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외운 거예요. 그래 1교시를 끝나고 2교시를 하는데 서울에 그때 한참 유학을 끝내고 오신 정희철 신부님이 전래 가르치는 정희철 신부님이 또 오시더만은 그러면서 칠판에 딱 문제를 닦는데 교회의 이래 적는 거야. 제가 딱 그걸 보면 그렇지. 내가 무슨 문제를 보니까 무슨 세부적인 거를 뭐 교회에 뭐를 적으라고 너무 아는 게 있어야지. 근데 칠판을 가지고 교회의 의자를 뚝 지는 교회에 대하여 논하라. 5문제 한 문제 그대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교리도 배운 적이 없는 제가 그냥 그 큰 그 A3지에 보면은 그 원고지처럼 줄일 건데 제일 먼저 답을 줬고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냥 합격 통지서가 나온 거예요. 제가 신학교가 뭔 줄을 제가 알아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뿌리가 제대로 땅에 이렇게 박히지 않은 거 흔들흔들. 그러다가 제가 성직자가 됐네. 부제품을 받은 거예요. 근데 부제품을 받고 이게 사제스품을 앞둔 2개월 전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평생 제가 사제로 살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장 신부님께 찾아가서 신부님 외람되지만 제가 이번에 사제스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사제스품 앞두고 네 같은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가서 자고 또 내일 와서 와봐. 그래. 내일 딱 갔는데 또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님 그러니까 막 본당 신부님은 뭐 거의 10년 이상 이 본당에 신부가 안 나왔다가 신부 나온다고 뭐 소잡고 모든 거 다 준비해 놨는데 그리고 학교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사제스품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 화가 끝까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낸 곳이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었어요. 그래 또 오순 신부님이 그래 내가 세례줬던 우리 부제님 잘해보자고 그러면서 막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에 뭐 별의별 곳에 다 데리고 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이제 주교님한테 이제 다시금 제가 서품을 받을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뭐 옷을 벗든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할 날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제가 오신 분께 신부님 아직까지 마음이 정확하게 제가 하느님 뜻대로 살기에는 아직까지 마음이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오신 분이 그래 우리 수녀님들 모여봐 이러더니
앞에 저 딱 앉혀놓고 이 부제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라라라라라라 이러네. 근데 이게 기도를 하는데 뒤에 앉아 계신 스님들이 뭐 샬라샬라하더만 뭐 예언 있잖아요. 이제는 제가 그때 이미 이제 이게 성령이었구나 체험도 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그래서 그 여러 어떤 예언의 말씀을 딱 하는데 뭐 좋은 말씀이야 다들. 근데 그 예언을 딱 하는데 어느 스님이 통해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그 병실에서 나눴던 첫사랑을 너는 잊었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병실에서 있었던 거는 저하고 하느님만 알지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면서 이거 이랬다가 안 되겠구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신부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주교님께 가서 또 주교님이 그걸 허락을 해주셔서 대희년 2000년에 다른 동교와는 다르게 또 이렇게 사제 스품을 받았어요. 그리고 원래 그 전에 받았으면 그게 안 됐을 건데 보통 사제 스품을 받고 다가오는 일요일 날 본당에서 천미사를 봉헌하죠. 근데 그 2000년 전 또 그 1년 너무 늦게 제가 서품을 받은 덕택에 제가 천미사를 드리는 그 요일이 바로 기 빠진 날에 제가 천미사를 봉헌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는 어떤 때가 이렇게 정해져 있구나.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이 피정 때 또 오신부님, 희진호 신부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누면서 문득 저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어떤 첫 열쇠를 첫 단추를 풀어주신 분이 그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셨죠. 근데 이제 어연 신부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그 이제 은퇴하시고 그리고 제가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제가 수원에 분당에 어느 본당에 아시는 분 그 따님이 결혼식 한다고 주례하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뵀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못 뵀는데 어느 날 우리 그 마산 쪽에 있는 어떤 성령세신의 그 봉사자 형제님이 뜬금없이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신부님, 오수영 신부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신부님, 오수영 신부님 만나서 꼭 축복을 받아래. 그 에사오가 야곱의 그 하는 바람에 그 장자권이 물려지지 않느냐 가서 사라 생전에 가서 축복을 받아래. 그러니까 그 전에 보니까 절 보고도 잘 못 알아보던데 치맥기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그 팔로티에 오시는 자매님이 신부님, 신부님 한번 찾아뵈러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살아생전 한번 찾아뵈야지 해가지고 과거에 그 오순절 그 후원의 그 간부였는데 지금 이제 할머니들이 다 된 그 자매님들하고 같이 부산을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만났는데 처음에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심 식사를 하면서 문득 그래가 그래 박성종 미카엘라 아들 이러시는 거. 그래서 이제 돌아오셨구나. 그래가지고 저예요 저 신부님 제 세례 줬잖아요. 그래 그래 내가 세례 줬지. 네 그때 말썽도 많이 피웠잖아. 이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 신부님 묵으시는데 와서 제대에 이렇게 제대가 있는데 그 제대 한 켠에 보니까 그 안토니오 몬시뇰 그 하안토니오 몬시뇰 파티마 그 신부님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제대 위에 있다고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부님 제가 온 목적은 또 있잖아. 그 형제님 저희 가서 본 머리 뒤밀고 축복받아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걸 신부님 또 만나 뵙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 미사하시죠. 그러니까 그래 미사해야지. 그럼 미사를 딱 하고 이제 영성체 다 하고 그래서 신부님 우리
우리 신자들도 축복해 줘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축복해야지. 그럼 저부터 먼저 축복했어요. 그래, 제가 무릎 꿇고 됐죠. 축복을 받고 저도 신부님을 축복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신자들 이렇게 축복해 주고 나서 또 기념 사진까지 찍고, 그래서 신부님이 그래, 다음에 또 봐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나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근데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날 그 같이 갔던 자매님이 전화 온 거예요. 신부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가서 드린 미사가 마지막 미사였어요. 저에게 세례를 주셨던 신부님인데, 마지막 어쩌면 아들 사제에게 축복을 받고 그날이 이제 돌아가신 것이죠. 근데 신부님이 돌아가신 것이 바로 5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제대 위에 그 사진에 있는 그 한토니오 몬시뇨는 바로 10월 13일에 돌아가셨어요. 바로 파티마 성모님 첫 발현과 마지막 발현 때 이 두 사제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해에 또 사흘이 지나고 5월 13, 14, 15일 날 제가 전주교구에 성령대회를 한다고 치명자산에 이제 성령대회를 하는데, 제가 첫 강의가 오전 10시에 있었어요. 제가 10시에 있는데 바로 부산 그 주교자 성당에서 그 오수영 신부님이 또 이제 장례 미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전주교구에 성령대회 하면서 지금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 자리에 제게 세례를 줬던 신부님이 장례 미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제가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제가 파티마 본부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강의가 와서 부산에 내려갔는데, 그때도 동황성당에서 제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동황성당 바로 옆에가 바로 파티마 본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제가 세례를 받았던 바로 옆에 파티마 성모님 그 본부가 있다는 걸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강의를 하러 그 적기에 갔을 때 바로 그곳이 바로 동황성당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필이면 많은 성당 중에 세례를 받은 그 성당 옆에 또 파티마 본부가 있었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아까 그 2007년도에 너가 가는 곳마다 카이노스의 영을 부어주리라 했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저를 이런 성령 세신에 관련된 곳으로 저를 파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치유다, 뭐 여러 구마, 뭐 예언, 그때는 여러 어떤 개인적으로도 예언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말씀만 이렇게 전하는데, 말씀 속에 치유도 일어나고 구마도 되고 여러 어떤 종합 패키지로 이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어떤 기이한 현상이 나왔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새로운 성령 강림을 내가 이루리라는 2012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전 세계 그 캐리스마틱 성령 세신에서 바로 다가오는 2017년 뉴 펜타코스를 그 모토로 삼은 것을 보고, 그 이후부터 성령께서는 저를 성모님의 자리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성령 쪽에 가면은 제가 뭐예요? 성령 세신 이런 성령의 자녀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가면 성모님을 그들한테 또 딱 모셔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모님 또 레지오다, 뭐 셀이다, 뭐 체나콜로 그런 데 가면은 그곳에는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제가 하는 거, 여기에도 보면은 우리 신자분들 레지오, 뭐 셀, 뭐 또 체나콜로 여기에 또 속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보통 뭐 성령 신부다 그러면은, 보통 그게 떴다 그러면은 오는 사람들이 뭐 성령에 관련된 사람도 오는데, 제가 외국의 어느 지역에 가면 그래요. 신부님이 한 번씩 이렇게 오시면은 각 그룹에서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뭐 성모님 그룹이든 뭐 말씀 그룹이든 뭐 이런 골고루 온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전에는 성령에 관련된 그런 자리에 저를 파견하시다가 성모님에 대한 그 관련된 자리로 또 저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성모 신심이 없었는데 왜 이런 곳으로 저를 이끄지? 근데 결정적으로 2017년 그 파티마 발현 100주년을 기하면서 제가 그 전에도 난가주 성령대회에 가서도 제가 세영에 대한 강론을 또 그 대회에서 처음 제가 그걸 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제가 동남부, 동중부, 북가주 이렇게 성령 대회를 하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아틀란타의 동남부 성령 대회를 할 때 그 성령 대회에 있는 그 전날 우리 봉사자 피정을 하고 나서 그 밤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성전에 모셨던 성모님을 바로 모시고 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성령대회를 할 때 그 성전에 있던 성모님을 바로 앞으로 이렇게 모셔놓고 그리고 강의를 하고 그 시간에 바로 성모님을 양쪽으로 그 저와 그 지역의 그 성령 지도 신부님하고 손을 잡고 우리 신자들이 쭉 들어서서 큰 원을 이루면서 오소서 성령이 하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제가 가면서 가는 곳마다 성모님을 모셔놓고 그 성령 대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유럽에 1년에 한 번씩 이런 성령 세미나를 하는, 그래서 유럽 전역에 있는 우리 신자들이 8월 달에 이렇게 모이는데 그 해에 또 제가 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그때 처음 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전례력으로 따지면 성령 강림 대축일 그 전에 9일에 그들이 모였던 그 상황을 다시금 재현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모님, 파티마 성모님을 앞에 모셔놓고 뒤에다가는 자비의 예수님을 큰 스크린에 이렇게 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빙 돌아서서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그때는 강하게 우리가 성모님은 그냥 파티마 성모님 앞에 이렇게 모셔놓고 뒤에는 자비의 예수님을 비춰놓고 그냥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오소서 성령이 하면서 카이노스 성령 송가를 부르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도 처음 봤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날 그 끝나고 나서 옆에 그 이태리에서 공부하다가 오신 그 전주교구의 젊은 신부님이 또 저보다 덩치가 더 크더라고. 근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랄랄랄랄랄랄 이러는데 옆에서 보니까 근데 막 다들 뭐 넘어지고 이런 거예요. 누가 손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 누가 문을 열어놨냐고. 이게 막 바람이 세찬 바람이 씩씩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보면 문을 열어놔. 근데 문을 봐도 문이 다 닫혀져 있는데 거센 바람이 그냥 그냥 막 휩쓸고 가고 사람들이 막 가만히 있지 말고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강의 때 했던 그 주제가 뭐냐면 성모님을 모시고 우리가 새로운 성령 강림을 맞이하자고. 근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이후로 우리 팔로티에서도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체나골로, 그때 당시에는 하우연하고 팔로티에 두 곳에서만 그 다락방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고삐 신부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팔로티에서 왜 기도를 하는가? 왜냐면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팔로티회의 창설자인 빈센트 팔로티 성인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성화가 바로 사도들의 모후 성화라고 해서 바로 그 세나클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또 전수해 주셨어요. 근데 왜 뭐 똑같은 다락방인데 우리 팔로티의 다락방을 하지 왜 이 고삐 신부님 다락방을 하냐고. 그 뒤에 지나가 보니까 자매들이 저 신부님이 우리를 없애려고 박해를 했대.
근데 나는 그래, 왜 이 팔로티에서 왜 그걸 하느냐 이거죠. 근데 제가 2017년도에 파우스티나 성녀 일기와 또 코피 신부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지와 성모님 메시지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챕터별로 해서 파우스티나 일기에 예수님과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하신 말씀과 코피 사제에게 하신 성모님의 메시지가 또 성령께서 딱딱 이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 말씀을 탁탁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블루북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 그 책을 또 볼 수밖에 없었던, 보라니까.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계속 등장하는 어떤 단어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이 왜 두 번째라고 말씀하실까? 그거는 첫 번째 성령 강림 때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성모님은 두 번째 성령 강림이라고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모님이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첫 번째 성령 강림 때 그것이 다시 재현되어서 성령께서 때가 되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이제 2017년 50주년을 맞이하고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 55년째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 성경 말씀 중에 변모산 제 성경 말씀을 장면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변모된 그 모습만을 동경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 기도회에 찾아온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뭔가가 또 뭔가 기이하고 뭐 뜨거운 그것은 이미 맛봤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는 산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를 이뤘듯이 우리는 삶의 자리로 가서 바로 우리가 체험한 은사를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볼 때는 현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거센 바람이 불고 불효의 모양으로 임하시고 또 혀의 또 표현의 능력을 가지고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거센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이 어떤 실질적인 거센 바람이 불을 수도 있지만은 불의의 모습을 보았고 거센 바람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동안에 닫혀져 있던 귀와 눈이 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에파타 해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현존의 소리를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의의 모유처럼 그냥 평상시 이 현상계의 자연스러운 그 모습 속에서도 이제는 눈이 열리니까 그 순간순간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게 된 거예요. 더불어서 이 혀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수단으로 썼던 이 혀가 이제 성령이 임하자 그 혀를 성령께서 제어하시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 폰 한번 막 시간이 가지 모르고 계속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혀가 제어가 안 된대.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 혀도 남을 비판하려고 해도 그 말이 나오지 않아. 남을 판단하고자 내가 생각을 하려도 그런 생각이 안 나. 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첫 번째 펜타코스트의 그 현상 중에 우리도 여러분들 50여 년 된 이 성령 세신 운동에 얼마나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성령의 현존을 여러분들 느끼시죠? 그러나 루카 복음사가가 적은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러한 현상적인 글 이후에 2장 13절에 더러는 이들이 새 포도주의 취했군하고 빈정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2장 13절에 그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군. 왜냐하면 그 시간이 바로 성령 강림이 있었던 시간이 삼시경이었어요. 지금 시각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인데 그들이 보면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이들이 술 취한 거 아닌가. 근데 그냥 술이 아니라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고 루카복음사가는 의도적으로 그 말을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술이 취하려면은 술을 진탕 마셔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그 비유에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쓸모없게 된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 첫 번째 성령 강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상적인 것도 일어났지만 이 2장 13절에 이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것은, 새 포도주는 뭐예요? 새로운 계약의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취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새 포도주를 마셨듯이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들 존재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새 포도주에 새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 부대가 되었다면 바로 성령을 받은 존재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옛 인간과 새 인간으로 또 풀어서 이야기를 해요. 에페소서 4장 22절에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죠. 체험, 감정적인 기복,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22절의 옛 인간하고 24절의 이 새 인간의 그 중간에 바로 23절에 바오로 사도는 뭐냐면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리는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뭐 자력갱생으로 내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여러분들 아무리 보면 노력하고 결심해도 또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 거기서 들어갈 때는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다시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오면 또 죄 짓잖아. 이 감당이 불감당한 문제를 왜 악순환되는 이거를 왜 끊지를 못해?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이 되는데도 궁극적으로 뭐예요?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 제가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죄악 속에 타락한 인간이 하는 그 고백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2007년도 저에게 가는 곳마다 카이노스의 영을 넣어주리라. 이 에페소서 4장 23절에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있어서 바로 유배 때 죄악을 끊임없이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유배를 보낸 거예요. 다른 나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씨가 그 땅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은 포도원 그 소작인이 뭐래요? 올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학을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내십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성령,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열매를, 은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열매 맺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 계획에 있어서 당신의 때가 되면은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재권이시죠. 바로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리라. 이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바로 에베소서 2장 4장 22절에 옛 인간을 벗겨줄 뿐만 아니라 새 인간으로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세미나를 할 때 6강의 때 주제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의 성장. 7강의가 뭐예요?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문득 오늘 아침에 2012년 그 미국에 있는 자매님을 통해서 받았던 팜플렛을 문득 떠올려 주셨어요. 뉴 펜타코스트. 이것은 새로운 어떤 성령께서 획기적인 어떤 그런 펜타코스트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모님께서는 바로 티 없으신 당신의 성심으로 영적 세나클로 다락방으로 온 인류를 모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이루리라. 성령께서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세신에서는 2012년 희년을 앞두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는 바로 뉴 펜타코스트, 새로운 성령 강림을 이루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올해 3년 동안 기도에도 갖지 못하고 이 공간이 여백이 생겼잖아요. 뭔가 지금부터 다시 혓바닥 한번 알랄랄랄랄랄랄랄 한번 연습을 해봐. 여러분들, 시대가 3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다시 컴백할 겁니까?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 옛날을 세상하며 그때 뜨거움을 한번 느껴야지. 변모산에 그것은 일회성적인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생에서 광야의 이 악과의 전투를 끝내고 승리한 이들을 모여 영원한 생명의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삶의 자리에서 지금 힘들고 고통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제약의 결과로 내가 영적으로 여러 유혹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로 다시금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기이한 이적과 눈에 보이는 당신의 현존함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남이 모르는 은밀하며 내밀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포도주에 취했군. 우리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돼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바로 내 존재가 하느님이 창조된 그 존재로 회복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은 이제껏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카이노스의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그 영에 끌려서 새로운 존재로의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수원교구에
3년 만에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모여주셨어요. 오늘 또 한 도구를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제가 여러 어떤 기도 모임이나 어떤 강의를 갈 때 그런 말을 문득 들었어요. 어떤 자매가 그때 한참 그 성령 그 기도 모임이나 성령 세신에 열심히 했다가 나오지 않는 자매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요즘 자매님 왜 성령 기도에 안 나와요? 신부님 처음에는 참 가서 은혜롭고 너무나 또 기쁘고 그랬는데 매번 가보면 또 문 닫아놓고 남 눈치 보고 매일 오마하고 조금 있으면 상처 이야기하고 또 눈물 흘리고 이래. 여기가 어떤 신세 한타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내한테는 뭔가 이제 하느님이 많은 어떤 치유도 일으켜주고 이제는 뭔가 삶이 바뀐 것을 나누기보다는 과거에 그거 자기 그거 가지고 계속 들어놓고 그냥 이거 치유받은, 그래서 너무 그곳에 가면 또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한인 그 성령 기도에 그게는 그 기도 모임이 그들이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지역에서 어느 기간을 그 기도 모임에 나온 자매님 집에 형제님 집에서도 묵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들 어떤 그 일상생활을 제가 봤어요. 그들이 일주일에 모여서 1시간여의 그 성령 기도회나 나머지 일주일에 그들이 직장을 다니고 가정생활을 이래 보면은 일관적이었어요. 그들이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고 그것을 기쁨을 서로 또 그 한 주간 동안에 자기의 그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그 기도 모임에서 성령이 주재하는 각자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 모임 할 때만 참미 받으소서 그러고 집에 가면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 모임에 그것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이 이 기도 모임에 와서 선물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 쓸 때 5일장 3일장 쓸 때 할머니가 그동안에 잘 이렇게 가꿨던 그 야채나 이런 거 갖다 놓고 장판 깔아놓고 그거 팔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기도회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 힘이 소진된 거, 그런 경험담을 나누면서 또 그 기도 모임에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그 기도회를 파하고 나갈 때는 뭡니까? 다시금 에베소서 6장에 그 성령의 전사로서 삶의 자리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성령을 체험한 존재예요.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 기도를 할 때 지금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매너리즘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은사적인 삶을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서 2000년 전 그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을 전했던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29장을 쓰는 이 시대의 성령의 사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오늘 특별히 저 뒤에도 성모상이 모셔져 있지만 또 이 사제에게 그 꿈에 나타나셨던 그 여인, 그 묵주기도, 그것을 통해서 또 성령을 체험해 주시고 영과 육을 또 치유해 주셨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묵주기도를 바칠 때 성모님은 바로 성령의 정배이시다는 거예요. 성모님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모 신심, 성령 신심 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성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또 성모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피아세 성모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늘 말씀이 성령께서 충만하시도록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례력으로 성령님 대축일 그 전날은 사도들의 오후 축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2000년 전 그 이청방 세나클에서 함께 하셨던 그 성모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전날 다시금 그 산파의 역할을 하신 그 성모님의 정구를 청하면서 우리 마친 기도 성모송과 영광송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을